할렐루야. 더 구원을 이루어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구원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마당 벤치에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빠지셨습니다. 그때 주일학생 어린이가 목사님 곁을 지나가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뭔 일 있으신지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세요? 내게 구원이 부족해서 구원이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고민 중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른 주머니에서 돈 10원짜리를 꺼내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 구원을 사라면서 10원을 얼른 건네드리고 또 목사님이 원하신다면 100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고민하던 중에 얼마나 한바탕 웃으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구원, 더욱더 이루어야 할 구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비롯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것은 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낙심이나 절망으로부터 이겨내고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과 문제들, 고난과 수렁에 빠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매일매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노래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의지하리로다. 현재적 이 구원은 반복적인 구원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의 삶,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구원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또 기가 막힐 수렁 속에서 웅덩이와 그 수렁 속에서 구원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 미래적 구원은 이것은 우리가 점점점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통해 더 변화되고 더 성숙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화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미래적 구원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완성해야 할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셨겠지요. 많은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고민이셨을 겁니다. 이 미래적인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현재적인 구원과 함께 점점 더 이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차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 해서 이룬다는 이 말은 완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더 완전한 성취와 결말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뤄가야 할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기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40년인가? 사실 저들은요, 2달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가나안으로 향했기에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 12정탐꾼의 사건으로 저들은 38년 더 광야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준비, 하나님의 백성된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기에 자유인이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이루어 가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 40여 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인데, 출애굽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스스로가 출애굽도 해방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마음의 비우심으로, 자기 비우심으로,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모습은 겸손의 극치이십니다.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며 나갈 때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말씀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믿음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해 인격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가 동시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능력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성숙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주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것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사셨을 때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주를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더 구원을 이루어 나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때의 믿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로 표현하는데, 어른으로서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말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 감독, 장로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새로 입고한 자도 말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왜요? 믿음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느냐를 지금 말하는 건데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보고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 몫은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게 못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사랑과 평안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현재적 구원이죠. 그러나 그 마음, 그들의 자세, 그 백성됨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은 그래서 구원의 내도 저들이 그 백성이 됨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유업을 온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또한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원이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과정, 그 광야에서 훈련하는 과정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그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노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 또 사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구원을 더 이루어 나갈 건가? 더가 중요하죠. 더 이루어 나가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믿기 시작하여 구원받은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었었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습, 내가 잘났다고 막 의시되며 살았던 것, 모든 영역에서의 나의 삶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야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루어야 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온전한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삶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 빛과 소금, 뭐가 먼저죠? 이 빛된 삶,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곧 말씀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보적인 삶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빛이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섬기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래서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빛이 없다, 그것은 누구를 슬프게 하는 겁니까? 나만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믿음의 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도 해야 할 구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욱 자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라면 저들을 위해 자신을 옛날 성경의 관제와 같이 내어줄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관제라는 것은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림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구원의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서 저들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삶, 이런 섬기는 삶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성숙한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더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소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고 그 온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의 삶, 더 성숙된 그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찾고 구원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것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